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모세와 그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단지 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는 본문이죠. 오늘 성경에서 모세의 경험과 이드로의 지혜가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 이후로 지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 경험, 그리고 이드로는 이 경륜 있는 자로서의 그러한 지혜. 이 모세의 경험과 이드로의 지혜는 우리 교회가 직면한 이 도전과 기회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새벽에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하면서 두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애굽에 대해서 잘 알죠.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이죠. 또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죠. 모세의 이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생애는 그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경험들로 가득했어요. 그는 40세에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무려 몇 년간? 40년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모세는요, 양떼를 돌보며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지혜와 인내를 길러주었죠. 이 과정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수적으로는 아주 고전에 해당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의 겪는 고난과 시련이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과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함을 겪어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울 수가 있어요. 깊은 질병으로 고생을 해본 사람은 오래된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의 손만 잡아주어도 그 사람의 진심이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작년의 성도는 20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100명 이상의 성도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주일 설교, 수요 예배, 찬양 준비, 기도회, 새벽 예배, 설교 준비, 묵상 교교제 제작, 재정 정리, 주변 환경 정리, 수많은 역할들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넋두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는요,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번성과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역의 효율성을 말하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요, 마치 모세가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그 초기의 모습과 유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지도자였지만 그는 스스로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말주변이 없고 사람들을 이끌 자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 그는 몇 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80세였어요. 80세라는 나이 때문에 자신이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지와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력과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불러서 쓰지 않으시고 부족한 자를 세워서 쓰실까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진정한 능력이 발휘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녀들을 학원을 보내고 성적 체크하고 과외시키고 그러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능력이 발휘된다.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고 각자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부족한 자들끼리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향해서 내 탓 하다 보면 오합지졸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가 왔는데 갈 데가 없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사를 나왔는데 이사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경험 없으셨을 겁니다. 이사를 나왔는데 이사 갈 데가 없는 것. 남양주에서 사역할 때에 자꾸 그 교회에서 성령 사역을 아주 세게 하는 겁니다. 나하고는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아서 괴로워요. 그래서 결국 4년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11월에 사임을 하니까 12월 안으로 사택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사역지도 빨리 구해지지도 않고. 전도사 때니 사택을 주는 것도 없어요. 부목사들은 사택을 주지만 전도사들은 사택을 안 줍니다.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사택을 주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부목사로 부임하면 전세금의 일부만을 대여해 줄 뿐 집을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너무도 영적으로 아파서 사임을 했는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정말 가진 돈도 한 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삿짐은 빼서 컨테이너에다가 임시로 넣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르비딤에서 겪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죠.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영적 생명과 구원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질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을 제공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길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에 매여서 내 삶에 매여서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영적인 갈등을 해소시켜주지 않습니다.
이 목사가 영적인 갈등을 해소시켜주지 않아요. 완벽하고 신령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고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만이 영적인 갈등을 해소시켜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팔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고 팔을 내려올 때에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 사건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인간의 힘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머레이라는 신학자는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팍하다는 것은 내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 기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가사가 있는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이 있죠. 내가 아무리 부서졌다고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낮아졌다고 생각해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고백, 찬양의 제목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나를 쓰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다 같이 부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 또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바라봅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영적 승리를 위해서, 삶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역을 진행 중이죠.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시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만 드리면 아무 일 없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어요. 그냥 여기 정원도 전부 다 시멘트로 다 덮어버리고, 예, 할 일도 없고요. 힘들지도 않고.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가 파도를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풍랑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정체되어 있는 거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풍랑이 두려운 게 아니라, 높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요즘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롯과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롯과 같은 삶. 그대로 부식되어 가는 것이죠. 그저 항구의 흉물처럼 늘 그곳에서 다른 배들도 나아가지 못하게 정체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각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경미 사모님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에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경미 찬양사님이 찬양을 잘해서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제가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것만 해도 좋기 100번은 넘어요. 이미 그때부터 은혜는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열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역에서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들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는지 소식을 듣고 모세를 만나러 온 겁니다. 이 이드로는 모세가 가족들이 무사히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을 보고 큰 기쁨을 느꼈죠. 자신의 딸을 보고 자신의 손자, 손녀들을 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깊이 감동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었더라. 이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요, 모세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 무려 4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빨리 믿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더라. 이러한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가장 중요한 조언이 뭡니까? 모세의 사역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온종일 백성들의 소송 사건을 처리하느라 지쳐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의 사역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사역을 분담하고 신실한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죠. 이 이드로의 조언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드로의 첫 번째 조언이 뭡니까?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조언은요, 모세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도와 가르침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면 송사가 줄어들 것이고 모세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이 이드로의 조언은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은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죠. 오직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내 삶을 세우고 말씀만이 우리 모두의 삶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수적인 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말했어요. 교육을 통해서요, 성도들의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참 힘들어요. 큰 교회에서는, 숫자가 많은 교회에서는 어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요. 모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도전받아요. 모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도전받아. 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는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음 세대 묵상, 새벽 묵상, 교재 제작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니거든요. 모이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아이고 수료했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삶 속에서 실험하고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성장했나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잘 가르쳐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서로 교제했어요. 서로 교제했어요.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는 것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결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것,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 교회도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 직분의 이름이 신앙의 성숙함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착각입니다. 스펄전은 말씀을 통한 교육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고 신앙의 성숙을 이끄는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온다고 해서 강팍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강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성 때문에 모두가 다 강팍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강팍하지만 빨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드로의 두 번째 조언은 모세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와 함께 사역하라는 겁니다.
이 조언은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다 보면 모세와 같이 지치고 사역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이 백성의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모세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교회 안에서 장로나 권사를 세우는 일도 집사나 권차를 세우는 일도 모두 이것을 위한 일입니다. 성도의 삶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그 목사가 아주 똑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해서 목사를 세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차를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깨트리고 오히려 성도들을 돌보는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스스로 깨어지라는 겁니다. 맥스웰 존이라는 신학자는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리더십 분야는 꽤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리더십이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리더십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리더십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형성되지 않는 것, 첫째는 리더의 리더십이 부족하든지, 두 번째는 리더십이 무시되거나 무관심하든지 말이죠. 현재 우리 교회는요, 해외 선교팀, 찬양팀, 크로마 하프팀, 다음 세대 사역팀 이렇게 운영 중이죠. 리수가 그랬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성도 수는 작은데 웬 단톡방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만큼 멀리 보고 넓은 사역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팀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팀에 능력 있는 리더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요, 사명감과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함의 기본에는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분야를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쓰셨는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그 분야를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순간 우리는 능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리더십은 단순한 기술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격과 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즉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러한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기도하고 지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리더들은요,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훌륭한 리더십은 훈련과 자기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기개발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내가 리더로서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죠. 시작은요, 내가 리더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는 더 큰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각 개인이 내가 리더다라는 인식조차 못하더라는 것이죠.
성도로 부름받은 순간 이미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세움받은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걸 인식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것은 복음을 세우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에 의하면 제자 훈련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성공한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성공한 까닭은요,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성도들이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썼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자 훈련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 교재를 갖다가 이 전국 방방곡곡 모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다 했지만 제자 훈련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매뉴얼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요,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예.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만의 매뉴얼을 만들지 않으면은요, 결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일이 부응되지 않는다. 이들의 세 번째 조언은 뭡니까? 공동체 안의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죠. 공동체 안에서의 조직의 필요성. 목사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에 목사님이 헌금을 거두면 재정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재정이고, 그래서 헌금도 세지도 않았습니다. 봉투에서 다 꺼내가지고 목사님이 장롱의 맨 밑에 서랍에다가 다 넣어놔요. 사모님이 목사님 이번 주에 점심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 필요해요? 3만 원 꺼내가지고 서랍에 꺼내가지고 줍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꼼꼼하게 다 정리가 되어야 돼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조직이 형성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혀요. 일을 맡겨도 불안해요.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돼요. 현재 운영 중인 사역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할 팀들도 명확한 조직 구조와 책임 분담이 필요하죠. 조직이 잘 정비될 때에 교회의 사역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각 사역팀은요, 명확한 목표와 역할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됩니다. 무슨 팀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무슨 그렇게 부서가 필요합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죠. 이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로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배의 목적은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고 도전받아서 주의 일을 올바로 감당하는 그러한 강한 용사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각 팀의 활동을 점검하고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해요. 공동체의 조직은 명확한 목표와 책임 분담을 통해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갖는 거지, 행정적인 면이나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형성하는 것이 신적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분담되고 마땅히 합당한 권한이 부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제가 부서에서 팀에서 정한 것은 제가 책임을 정확하게 줍니다. 거기에 결정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팀장의 결정이
목회자의 결정이다. 그런 신뢰 없이, 그런 믿음 없이, 그런 책임 없이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 자기 권위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성도도 목사님 눈밖에 날까봐 일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목사님이 다 할 것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드로는요, 무슨 특별 계시를 받는 게 아니야. 오늘 성경에서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무슨 특별 계시를 받아서 모세에게 조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드로가 조언하고 있는 것은요, 뭡니까? 상식과 일반적인 지혜예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모세에게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일을 분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상식을 바탕으로 교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각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만들어야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성장한다는 것은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잘 정비되어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 혼자서 모든 짐을 지기보다는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 자세. 일단은 내게 주어진 그러한 사역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 그 위에서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집은요, 물이 새고 습기가 올라오고 벌레가 들어오고, 어제 저녁에도 자다가 지네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여기 팔이 지금 퉁퉁 부었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집은 균열이 가고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제 뭡니까? 내년에 여기 계신 모든 동역자들은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기소입니다. 근데 한 군데가 뻥 뚫려 있고 이쪽이 뚫려 있고 저쪽이 뚫려 있고, 교회의 사역팀은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 되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과 소통이 필요하고 각 팀의 리더들은 책임을 가지고 사역을 이끌어 가야 돼. 지금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 목사님 그냥 다른 교회처럼 그냥 적은 숫자 가지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냥 그렇게 가지, 무슨 거창하게 다음 세대며 무슨 선교며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동적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는 법입니다. 제가 그랬죠? 큰 교회든 큰 배든 작은 배든 항구에서 정박해 있지 않고 바다를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가는 배들은요, 그물을 던지면 적든 많든 고기를 잡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배를 가지고 있어도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가는 겁니다. 그 풍요를 함께 누릴 때가 있겠죠. 지금은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 고기를 잡아야 될 때예요. 지금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바다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럴 시기라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좋은 배를 물려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닷가에 사신 분들도 있는데요, 배를 살 때 어떻게 사요? 빚내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빚내서 사잖아요. 나가도 물고기를 잡아도
만선으로 돌아와도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다 빚 갚는데 다 쓰고 10년이 지나도 그 배산 그 삭슬 갚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내 그 모든 빚을 청산하고 자기의 집을 짓고 자녀를 양육하고 훌륭하게 키워낸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좋은 배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월세 낼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냥 끌고 바다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롯과 같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롯과 같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오직 가족들 외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한 것 외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롯의 가족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마땅히 교회의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된 겁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한 장로님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교회 안의 리더십은 오직 목사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소진된 리더십은 재충전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한다.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것에서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와 역할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 등의 다양한 역할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사역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목사가 교회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은 이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사의 주된 역할은 영적 리더십과 말씀 선포에 있어요. 목사가 모든 일을 담당하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영적 지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서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집사를 세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목사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다. 모든 성도가 각자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활용해서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다. 목사가 모든 일을 담당하면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된다. 목사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목사가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못한다고 해서 목사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장할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번째,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그가 교회의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례비는 목사가 영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생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헌신과 봉사를 존중하고 그가 교회의 중요한 영적 필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에게 모든 업무를 떠넘기기 위함이 아니다. 논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교훈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동역해야 됩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역자님들 올해부터는 조직을 하나씩 만들어 갈 겁니다. 각자 맡은 사역에 책임감 있고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해 주시면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할 거 딱 한 가지. 매주 주보를 한 부씩 더 가져가셔서
전해 주십시오. 그 사역을 혹시 하고 있나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동역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요, 단지 이것이 일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짐이 무거우니 분담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목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목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이끌어서 따라오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리더로서 함께 동일선상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가 바라던 교회 아닌가요? 저는 평신도 생활을 하면서요, 늘 그런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신실한 동역자로서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실은 삶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사명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재정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 삶이 안정되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자꾸자꾸 오류가 나는 겁니다. 주신 사명,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생명을 세워가는 겁니다. 영혼을 세워가는 겁니다. 내 사역을 통해서 생명이 세워지고 내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시고 내 사역을 통해서 주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며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용사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나여야 된다라는, 주님께서 반드시 4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훈련시키면서도 반드시 모세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심어뒀던 것처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나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원하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오로지 내 삶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조직화되고 모두가 합당한 리더로 세워져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항구에 매여 있기를 원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쳐도 주님, 빈손인 것을 더 두려워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참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찬양 집회를 통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노력하며 함께 그 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포스터를 붙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떼로 다니며, 주님, 우리가 헌신하였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주님, 참으로 이경미 사모님이 은혜를 끼치러 왔지만 오히려 그분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이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음을 증거합니다. 주님,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주의 일을 앞두고 하나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것이 오히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또한 교회에 큰 도전을 주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